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앞에서 계속 주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룩하게 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 사욕이 뭐냐면 탐욕, 시기, 분쟁, 음행, 방탕, 다툼. 여기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인간이다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엄마같이 안 살고 난 내 인생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부모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자녀들 세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탐욕, 시기, 분쟁, 음행, 방탕, 이 다툼, 이것이 사욕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게 분별을 되어져야 되죠. 내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혈gin했다 그러면 이건 육신의 소욕이구나. 이건 사욕을 쫓는 거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거룩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쵸? 머리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데 그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사욕을 쫓는 이때로 가기가 쉽다. 이게. 왜 그런가? 육이 나를 지배하면 그렇다. 이게. 근데 우리가 사욕을 쫓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되어진다 그럴 땐 내 안에서 누가 등장하게 돼요? 육이 아니라 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 거룩한 삶,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삶이 자꾸 주어지는데 내 육성이 앞설 때 이때는 사욕을 본받는 삶이 되어진다. 근데 그 육이 지배하고 영이 지배하는 요 순간 자체, 이거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죠? 성령을 보내주시면 영의 거룩함이 이르게 되고, 그냥 육에 거하게 되면 계속 사욕을 쫓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자, 그런 그 와중 속에,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배워나가는 거다. 그죠? 하나님 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겠구나. 오늘도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나 또 악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또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린 누구도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장담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왜? 순간순간 내가 육에 머물 때는 사욕을 쫓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에 머물게 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쫓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무슨 생각 들어요? 복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를 악에 지배받지 않도록, 사욕을 본받지 않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일을 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를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는 생활은 이렇게 속사람이 자꾸 거룩해지도록 너 그렇게 자꾸 강구해야 된다. 너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강구해야 된다. 그걸 네 마음속에 늘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소원은 뭐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부자 되는 거 그건 여전히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에 머물러 있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육의 생활에서 전적 영적 생활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그러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거룩한 자 되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 거룩한 자 되라. 되라고 했으니까 또 내가 왜?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말아야지. 내가 돼야지. 내가 말아야지. 내가 돼야지. 이러고 맨날 마음속에 되뇌어봤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탐욕, 시기, 분쟁, 육명, 강탕, 다툼 이 상태에서 그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감사, 기쁨, 절제, 인내, 평안이 주어지는 그 차원, 영적 평안이 주어지는 영적 삶이 온전히 주어지는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뭘 승질을 들내고 뭘 들참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여전히 뭐예요? 내가 승질 참아야지. 어제보다는 오늘 좀 그래도 괜찮았지? 이렇게 자위하는 생활은 여전히 뭐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육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다. 영적 차원이 다른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누구예요? 성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 시기, 분쟁, 음행, 방탕, 다툼 이거와 사랑과 감사, 기쁨, 절제, 인내, 평안은 완전히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 이거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뭐 욕심 조금 내야지, 시기 조금 덜 하면 되겠지, 이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게 아예 저런 건 다 소멸시켜 주시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기쁨으로 사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육에 머무르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영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 되라 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 생각이 올바르게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지혜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진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만이 참 지혜다 이거예요. 그렇죠? 참 총명과 지혜는 어디서? 진리에서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베드로전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은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머무르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난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혜롭게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으면 돼요. 이 진리는 어디예요? 진리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신구약 성경 안에 있다. 신구약 성경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 그게 진리다. 근데 그 진리를 진짜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께서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살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뭘로 살게 해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진리 깨닫게 하고 지혜가 주어지고 지혜가 우리의 생각을 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김 목사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멸망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진리 깨닫게 하고 지혜, 생각, 마음이 주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도록 그 영적 삶이 주어지게 하면서 끝내는 이제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도록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이 삶을 살게 우리 하나님이 예정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누구보다는 내가 더 죄를 많이 했다. 나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느냐? 그래야 어디 가서 살 준비가 돼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준비가 딱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로 진리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적 생각하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삼목제 구원 이 못된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목회 성공한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선 성공, 실패 이건 하나님 안에서 성도에게는 실패, 성공 없어요. 영은 실패와 성공이 없어요. 예정받은 자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실패와 성공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주권으로 다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정받았을 때 이미 보장된 거죠. 승리가. 근데 실패와 성공을 어디에 늘 주어지는 거예요? 요 육에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에 머물고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높아질 때 낮아질 때 막 이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고 육에 머무를지는 이 고난을 다 받아야 된다. 고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어때요? 차원이 다른 무슨 삶? 육적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걸 머리에서 이게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죠? 나는 영적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영적 삶이다. 그러면 뭐예요? 어디로 안 빠져야 돼요? 탐욕과 시기와 이쪽으로 안 빠진다. 이 차원이 다른 나는 육이 아니라 지금 영적 삶을 살고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육으로 들어가서 또 예전에 행하던 그 생활이 구습에 또 젖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요 문자대로만 하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죠? 약한 자를 도와야지. 구제해야지. 이쪽으로 또 나간다 이거.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뭐예요? 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행실은 육적 행실이 아니라 영적 행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요쪽으로 가지 말고 요쪽으로 가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라. 근데 저걸 행실을 그러면 또 열심히 이쪽으로 또 나가. 아니 사람들은 자다가 깨면 또 열심히 한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제발 그 육적 생각에서 이 생각 자체가 영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요게 딱 이렇게 굳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행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예? 또 육으로 간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행위 또 어디로 가요? 육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다고 해서 또 내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어때요? 성령 보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행위로 판단하신다. 불택자들은 육신의 그 행위,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판단받고, 성도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 요게 행위죠. 그러니까 요 행위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를 생명의 멸관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도 행위고 성령의 소욕도 행위인데 그걸 다 합쳐서 행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행위로 판단한다. 그죠? 그러니까 의인은, 성도는 의의 멸관, 불택자는 뭐예요? 멸망에 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요쪽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 이걸 보시고 멸관을 쓰게 해주신다.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던 때에 행하던 것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육신의 소욕,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1장 18절에 보면 행실에서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실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뭐예요? 죄만 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행실에서의 구속은 뭘로만?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어진다. 육신의 행위는 그냥 예수로 죄사함을 받는 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가톨릭 같이 공덕을 쌓아라, 착한 일을 해라. 그럼 착한 일을 하면 점점 거룩해진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뭘 착하게 산다고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함받아야 거룩하게 해진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불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그죠? 인간으로서는 행실로 구원받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결론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여기서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 요 자체가 뭐냐면은 조상들로 계속 이어진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행위, 그거 자체, 그 행실 자체가 뭐예요? 망령된 거다. 왜 망령된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행해도 어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건 가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뭐예요? 그건 망령된 거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그 자체는 그거는 망령된 거다. 뭐 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행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 열심히 행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 그 생각은 그건 망령된 잘못된 생각들이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죠? 인간의 행위는 뭐 착했다가 악했다가 막 이렇게 바꿔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건 뭐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이건 요지부동이다 이거예요. 그건 변질되지 않는다. 그죠?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끔 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러면 세 가지잖아요.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진다. 우리의 죄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자와 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거를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뭐 사람 안 죽이고 난 이만큼 자수성가하며 착하게 살았다. 그걸 자기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다 어떤 상태? 망령된 상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행위로가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 해서 너희가 구원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보내신 누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보내주셨다면 나는 어찌 될 뻔했는가.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의 원천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망령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은 아까도 말했죠. 망령된 행실은 뭐라고요? 율법 열심히 행해서 천국 가겠다 하는 그 생각, 그 행위가 망령된 행실이다.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정력의 노예로 탐욕과 시기와 살인 등의 망령된 행실로 만신창이가 된 추악한 삶의 웅덩이에서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누구도 뭐요? 의롭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서는 의로운 행위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건 다 시기와 탐욕, 자기가 주체가 돼서 나오는 인간의 행위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우선 그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지. 그래야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아이고 여전히 나라는 게 안 죽어서 그러면 뭐예요? 어디서 머물러? 망령된 행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가예요. 그 사상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게 하는 게 뭐냐?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 내 죄가 점점 드러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면서 나는 죄로 이미 죽은 자구나. 요걸 깨닫고 뭐예요?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 근데 그 예수는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세계 이 하늘과 땅 이걸 창조 태초 전에 영원세계 안에서 이미 어떻게 계획을 했다고요? 예수 보내실 걸 다 계획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안에서 흙으로 육을 창조하고 예수 보내서 재창조, 영을 창조할 거, 구속할 걸 이미 뭐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다. 그리고 예정된
된 자들을 예수 영접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속사람이 나누새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걸 또 뭐예요?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맨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줘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 그거 믿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약속. 나는 내 몸은 이렇게 늙고 쇠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는 뭐예요? 말씀 진리 성령께서 진리 깨닫게 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내 영을 우리의 영을 어디로 그 신령한 나라로 하나님이 다 이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 그 소망 붙잡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요 물질은 있어야죠. 그래도요 건강해야죠. 또 이쪽으로 또 우리 생각은 그쪽으로 빠진다 이게.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거 이건 똥덩어리다. 그리고 벗어나야 돼요. 흙에 불과한 나. 인간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 그러면 범민도 뭣도 다 사라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그 경지에 올라가면 고뇌가 다 사라진다. 그렇게. 근데 그 경지에 인간은 올라가요? 인간은 죽었다 살아나도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해요. 누가 와야 벗어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인간은 스스로는 벗어날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걸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물질이나 세상 성공이나 그죠? 권력이나 명예, 부에 있는 게 아니다. 거기다가 성도는 거기다가 권력과 명예와 부에다가 그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될 줄로 난 소망합니다. 거기다 믿음과 소망을 갖지 말고, 그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그렇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조상의 유전,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대대로 자꾸 물려준 게 뭐예요? 율법이다. 근데 오늘날도 십계명 지켜 이러면 이걸 자꾸 뭐예요? 조상의 유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받아왔던 걸 우리 지금도 또 주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그것도 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그 안에 새 계명 안에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는데 새 계명 받은 자는 누가 인도해요? 성령 인도함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망령된 행실이다. 조상의 유전. 율법은 망령된 행실. 율법을 행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다 망령된 행실이다. 거기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뭐예요? 인간의 행위는 자꾸 있었다 없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아담의 타락 그리고 예수의 구속 이건 다 작정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구속이 어때요? 말세에 나타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로 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죠. 그래서 뭘 믿느냐?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왕이요 참 선지자임을 믿는 거. 뭘 자꾸 부자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고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누구? 영원한 왕, 그분이 참 선지자다. 이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결론이 딱 주어집니다.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라고 우리는 믿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빈틈이 없죠.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우리의 구원을 어때요? 이루가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운동력이 주어져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았다. 내 생각과 경험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속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뭐예요? 다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작정 섭리를 다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자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세상 두려울 게 없죠. 염려할 거 없죠. 그래서 모든 염려, 걱정을 뭐예요?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려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이 내용을 전부 알아야지 맡기게 된다. 뭐가 있어야 맡기지. 뭔 확증이 있어야 맡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확증. 예수 보내고 성경 보내고 교회 세워서 이렇게 나를 구원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의 확증, 이게 주어져야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진리 깨달아서 정말 모든 염려와 걱정을